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노혜경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던 저는 항상 나만의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요. 때가 되어 우리 가족이 생겼음에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날 떠난 엄마를 원망하며 가족이 우상이 되어 살던 제가 지금은 복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늘 가족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 이혼으로 돌박이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에서 아버지와 새엄마랑 살게 되었는데요. 가족도 학교도 친구도 모든 것을 새로 적응해야 하는 생활이 저에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할머니 할아버지 가시는 구멍가게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는 10남매였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 때면 고모 삼촌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며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외롭고 쓸쓸해졌어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고 저만의 행복한 가정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저는 나만 사랑해주는 자상한 남편, 누구보다 아이들도 잘 키워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오순도순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혼 시기가 되어 드디어 저만의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고모의 소개로 만나게 된 고모마을 옆집 청년이 지금 저의 남편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족 또한 8남매로 대가족인 거예요. 형제들과 시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대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내 가족만의 시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형제들과 더 있고 싶어하는 남편과 늘 다투게 되어 저는 언제나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쌓일 때면 날 이해해주지 않은 남편이 미웠고 사랑해 주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며 나름 노력도 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며 위안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이미 충전된 핸드폰을 보며 남편의 세심한 사랑을 느끼고 놀러 가는데 데려다줘 행복해서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라는 글이 적힌 손수건 선물로 고마움을 대신하기도 했고요. 아침 출근길 손인사에도 상처난 곳을 낫게 하는 진통제와도 같다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음주 가무를 좋아한 남편에게 저는 너그럽지 못했었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며 간섭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음주로 인한 실수를 보는 게 싫었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에는 끝까지 기다리며 쌓인 화가 풀릴 때까지 늦은 이유를 말해야 했고 내가 원하는 사과가 나와야만이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대가족과 만남에서도 남편에게 부엌에서 일하는 저를 대신해 아이들 챙기기,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도록 서둘러주기 등의 배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눈치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은 남편 대신 먼저 짐을 챙겨야 하는 상황들이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지못해 온 남편은 집에 와서는 냉랭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매일 남편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이나 남편에게 관심을 받는 화초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불평하는 반복된 일상에 자존심이 상하면서 대화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원했던 상상 속의 행복한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남동생 외삼촌이란 분께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은 매정함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없었던 엄마가 그때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후 새 아이를 낳고서야 여동생과 함께 엄마를 한 번 만났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변명부터 하는 모습은 그동안 상상했던 엄마의 모습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내 가족만큼은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 무엇인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년 새해만 되면 운세를 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주에 맞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남편 사업장을 개업할 때나 집을 이사할 때도 점집에 갔고 심지어 부부싸움할 때도 점을 보곤 했습니다. 좋은 정계가 나오면 수시로 보며 위안을 삼았었고 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의 허무함과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육원에서 만난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가족도 모두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주일 성수는 물론 11조, 제자 훈련까지 바치면 뭔가 믿음이 생기겠지?
남편 사업도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면 다 잘 될 거야 라며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고 단기 선교 다녀오면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어떤 과정만 거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줄 알았는데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며 자랑하고 싶은 제 모습에 실망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의 생일날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옷으로 선물을 대신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챙겨주지 않은 남편이 서운해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고 영화 보고 머리 자르니 시간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그냥 집에 돌아와 있는데 남편이 목걸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바라지는 않았지만 선물 받은 목걸이가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만 사랑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했더니 남편을 달달 볶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동생에게 안부와 함께 부활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광주에도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가 있다며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저도 얼마 후 그 작은 교회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들처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동체 모임에 함께하면서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니 이런 저를 두고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안 나오겠지? 하면 또 나오고 이번에도 정말 안 나올 거다 하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작은 교회 예배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도 나오지 않은 비마저 오는 밤길엔 그만 울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가게는 남편이 서운했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았었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니 기대가 되어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 느낌과 감정이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들은 저에게 어느 날 말씀이 쏙 들어오는데 정말 말씀이 새롭고 달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게 그 순간 내 마음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해졌어요. 목사님께서는 내 생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인지될 때, 이분을 주인으로 믿게 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난에 한 모든 것들이 아멘된 줄 믿습니다 하시는데 순간 저에게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 부모님의 이혼이었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했다고 원망 속에 살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많은 상처를 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만을 바라보며 외로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었어요. 나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내 외로움을 더 크게 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지금까지 억울했던 인생이 한 방에 해결되는 사건인 거예요. 부활로 하나님 말씀만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겐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예배 시간 요한복음 16장 9절 찬양을 부르는데 이유들이 하나같이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좌절, 슬픔, 방황, 외로움의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믿지 않아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이 넘친다는 찬양 또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왜 누리지 못했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행복은 눈물뿐이며 사랑은 자꾸만 흔들리고 믿음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만 진짜이며 옳다고 여겼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의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동안 힘이 들었던 것이 가정 환경 때문도 가족 때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양은 갖춘 듯 보이면서 하나님, 저는 천사장과 같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적은 없어요 했던 저의 중심이 바로 마귀와 같은 것이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둥거리는 것이 최선의 삶인 줄 알았고 그렇게라도 살아야 인생이 불쌍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이 최고로 무서운 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회개와 함께 저는 더 이상 느낌과 감정이 아닌 생명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저를 어둠 속에서 원망과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자유하게 하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예수님만이 제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제 기준에 가장 따르길 원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인데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를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살려야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제 간증을 들은 지체들은 남편에게 형님 존경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복음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으로 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제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가족의 변화가 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보이는 현상으로 기쁨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부활복음을 듣고 공동체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처음 예배에 갔을 때는 기존의 예배 방식과 다른 분위기를 낯설어하며 가자고 해야 했고 밤인데 어떻게 혼자 가라는 거예요. 언덕길조차 어려운데 하며 겁주기에 부탁까지 더해져 띄엄띄엄 참석했던 남편이 지금은 자발적으로 작은교회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세상에서 막 달리던 그 나이는 처음엔 이것저것 조건을 달아야 작은교회 예배에 나왔고 예배나 수련회 등에 가기까지는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주를 만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쁘게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선택은 주위 걱정과는 다르게 제겐 너무나 평안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념일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나마 공식적으로 대접을 받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 앞에 깜짝 이벤트도 주었으니 받으려는 정과 욕심도 더 이상은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늘을 향한 한 마음,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올해의 저의 생일 선물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념일을 챙겨주었던 중심은 그렇게 받고 싶어서였고 그 욕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남편에게서 찾고 있었어요. 그동안 나의 사랑의 목마름으로 철저하게 이용됐던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또한 제 주인이 바뀌니 아주 오랫동안 엄마를 향해 원망하며 거부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내 마음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괜찮다고 담아두지 않고 엄마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동안 엄마라는 호칭도 의미가 부여될까 봐 사용하기 싫었거든요. 전화번호부 저장에는 엄마가 아닌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참 많이도 불렀을 엄마. 그런데 처음 전화기 너머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서로 잠깐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엄청 원망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 원망은 없고 평안해요. 엄마도 우리에게 죄책감 갖지 말고 평안하셔야 하자 고맙다고 하셨어요.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늘 했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미 복음으로 하나란 말에 감격이 되는 게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한 가족, 이 세상 가족으로는 확장되지 않았던 가족의 범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능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가, 예수님의 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모두 가족이 되었어요. 생명까지 함께 나눠지는 것이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족은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예전의 좋은 추억보다 슬픔이 많다고 생각해 대가족과 고향을 거주장소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가족이 만나는 시간은 불편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없었어요. 이런 저에게 기쁘게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전능자 아버지가 있고 하늘 가족이 함께 소망하는 곳, 영원한 나라, 제 본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서툴던 저에게, 누구와도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금은 내 생명까지도 담대히 맡깁니다. 행복한 가족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녀는 자녀다워지고 남편은 남편다워지며 아내는 아내다워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함께하니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만도 아닌 하늘 가족과 언제 어디서나 푯대를 향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